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삶의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혼란이 있고 그 혼란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참 날마다 고민이 되고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또한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또한 많이 달라서 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한 주의 교훈을 듣고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깊은 은혜와 또한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참 우리는 요즘에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복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속히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 것을 서로 나누고 또한 그렇게 복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원하기는 제가 1절부터 4장 끝절 21절까지 다 다루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읽는 것은 조금 많기도 하고요. 제가 그 설교 중에 읽을 부분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1절부터 2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가 분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였죠. 이 문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본질적인 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에서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훌륭한 선생님을 가진 교회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볼로가 있었고 또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가르치고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신자로서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분란이 생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어야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분란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선생님들이 여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필연적인 역할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꼭 있어야지, 바울이 꼭 있어야지, 아볼로가 꼭 있어야지, 베드로가 꼭 있어야지 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사용하실 때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사역을 심고 물 주는 것으로 이제 3장에서 비유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한 일을 사역자들이 감당하지만 결국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로 하여금 씨앗을 심게 하시고 또한 물을 주도록 하셨지만 그 사역자들은 결국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 행해진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세우신 사역자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진 모든 것이다. 그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그 뒤에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는 것이 다다. 보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보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라는 거죠.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이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자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이자 통로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질 가장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세상은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 어떤 이치가 있고 어떤 원리가 있어서 이게 굴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일이 쭉 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호의로 보여주신 겁니다. 호의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그래, 최소한 사람들이 이 정도는 이해하고 따라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 가운데 그런 원칙을 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호의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 파악했다고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주셔야 해, 이렇게 규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것은 조금 평가하기에 100점 만점에 한 80점? 조금 더 하나님이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지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수를 매길 수 있다, 혹은 그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놓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게 좀 더 발전되어 나가서 우리는 이제 예정론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또한 구원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모든 자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람에게 남은 영역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두각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이 우리의 눈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려 있어요. 신적인 방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아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탁 캐치할 수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도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게 다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다 한목에 안 들어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갖는 그 모든 독특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전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간이 갖는 독특함이 그 인격의 그런 존귀함이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니까 사람은 할 일이 없다. 혹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어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틈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사람은 그냥 꼭두각시요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인격을 무시하시고 인격을 파괴하심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바울은 심었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오해해서 교회의 전체 성장 과정에 있어서 바울의 역할이 있고 아볼로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와 하나님이 이 역할을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과 아볼로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일을 시간별로 혹은 그 공간별로 혹은 그 사역의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들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사람에게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방식일 뿐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 사역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기껏 다 일을 해놓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워놓은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정보를 입력해서 움직이게 놔둔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와 사역의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역자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들의 인격이 없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사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일에 적당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용하여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신 일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매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아무런 로봇과 같은 무인격적인 존재,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갖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는데 그가 로봇에 불과하다. 좀 그렇죠. 만물의 창조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요즘 언론으로 치면요, 이런 사람은 매일 단독 특종 보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독 보도는 요즘에 언론들이 조금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뻥을 좀 치는 일들이 있고 과장을 하는 일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요, 이 사역자들이 하는 단독이요 특종 보도는 결코 뻥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소스가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구원에 대한, 구원을 위한 참된 소식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바른 원리를 알려주고 더하여 마지막 날까지 있을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하여 알려주고 또한 기대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진실입니다. 그건 진짜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세상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사로 치면 진실보도요, 특종이요, 또한 다른 어떤 것에서도 나올 수 없는 단독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치 없다라고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들의 가치는 세상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합니다. 로봇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세상이 그래, 너 정도면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인정,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가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해 주는 것에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존귀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존귀함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충성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 아닙니다. 주변의 박수요?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일을 맡기신 자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맡긴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이 크냐? 작냐? 잘했냐? 못했냐? 그 일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는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인 수가 많고 적은 거죠.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긴지만, 큰 교회를 하니까 큰 사역이고, 큰 사람이고, 작은 교회를 하니까 작은 사역이고, 작은 가치를 갖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다라고 칭찬하시면 큰 거고요. 작다라고 얘기하시면 작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너무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대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뭐 얘기해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어,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엄청 혼날 일일 뿐더러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요, 얼른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교회의 치리가 그런 악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바른 기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명시된 뜻과 방식이 아니라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래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욕을 바가지로 먹게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두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분명히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요. 이 충성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자 하는 그 확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의 기준은 분명 그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즉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그 가르침의 틀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는 사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거는요,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지키는 게 어려울 뿐이지 깨닫고 또 아는 것에 어려운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는요, 충분히 성경에서 이 원리를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명확하게 좀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명료합니다. 이게 비밀이 있어가지고 파고 파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쫙 볼 수 있게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제 오류를 가졌던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를 가졌던 것들을 가지치기하고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이요, 우리 신조요, 신앙고백이죠. 근데 그런 것 뼈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목회자가, 연구를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사역자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같이 다른 사람의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평가하시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일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잘하는 것을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상 주십시오, 제가 잘했잖아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상 주실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요, 상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이 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누가 더 잘했네, 누가 더 낫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글을 보니까 힘이 있는데 설교할 때는 조금 이게 좀 외모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조금 집중이 잘 안 돼. 뭐 이럴 수 있어요. 아볼로는 언변이 매우 뛰어나니까 그가 말할 땐 참 은혜가 되는데 아직까지 다른 점을 또 들 수도 있고요. 베드로는 열정적이니까 그 열정에 이게 뜨거운데 이게 논리는 조금 딸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그들 가운데 일종의 라인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하고 그 일을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교회는 꼭 알아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원리에 따라 행해야 하고요. 또 교회는 사역자들이 그 원리에 따라 행하는가를 어떤 의미에서 감시하고 그가 바르게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신경을 썼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자라갈 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 교회를 지켜나갈 것인가를 지켜야지, 이렇게 그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 그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교회는 사역자들이 그 원리에 따라 행하는가를 감시하고 바르게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직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떤 직책입니까? 바로 장로입니다. 장로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평가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임의로 행하는 자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개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소속된 노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별적인 것으로 그냥 개교회의 문제니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권징의 필요가 있으면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요, 교회의 순결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권징이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21세기 교회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 가운데 거의 시행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권징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죄를 드러내야 하고 그 죄를 이렇게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백한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권징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권징은 필요하고요. 어찌됐든 칭찬이든 벌이든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행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역자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앞서 질문되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꼭두각시입니까? 제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존귀하다 그랬지, 그들이 맡겨진 일이 존귀하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딱 그들을 가둬놔요. 이 길로만 가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죽어, 그러면서 그 길로만 딱 해놓고 굉장히 어렵게 지키기 어렵게끔 딱 해놓고,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시험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합니다. 더하여 즐겁게 감당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의지가 없이, 감정이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일은요, 제가 이게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만 얘기했지만 교회의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감정 없이 그냥 의지 없이 움직이는 것, 끌려가듯이 하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다 열정이 있습니다. 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도다 하고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하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계처럼 감정 없이 의지 없이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혼을 내실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귀한 그런 일을 하는 사역을 그렇게 가치 없게 그냥 힘들게 어떻게 하면 빡빡하게 할까 고통스럽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존귀해서 우리가 열정을 쏟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열정을 쏟게끔 우리가 그 열정을 자발적으로 하게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끔 또한 만드셨습니다. 동역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튼 하나님과 일을 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보람을 또한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선거철이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시장과 함께 일한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장관과 함께 일한 경력, 또한 국무총리와 함께 일한 경력, 또한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 그걸 아주 화려하게 소개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조금의 직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도 그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나도 그런 자리에 가봤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우리가 아는 교회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존귀한 겁니다. 그런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감정도 없는 로봇이나 의지가 없는 꼭두각시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일을 이런 로봇이나 의지 없는 꼭두각시처럼 하게 한다? 그것만큼 악한 일은 또한 없을 겁니다. 이 존귀한 일은요 정말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존귀한 일은 사람됨을 드러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됨을 드러내게끔 하도록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있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요. 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정말 많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많이 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려움을 가지고 좀 더 충실하게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역자가 그 사역의 대상인 교회의 구성원들, 여기선 특별히 고린도 교회죠.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나 그들의 존경이나 비난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역자로서 존귀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거나 심지어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사역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을 가르친 여러 사역자들을, 즉 선생님들을 따르느라고 발생한 분파적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이는 자신들,
바울을 비롯한 아볼로, 게바가 가르친 것과는 다른 것이고, 또한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6절부터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인데요.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대표적으로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언급하는데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는 아마 아볼로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기록된 말씀 뭘까? 이게 아주 작은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면, 기록된 말씀 하면 성경을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기록된 바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인용되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서, 그것보다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있었던 쭉 기록되었던 그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 세상적인 생각, 그걸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의 원리를 따라 살고 판단하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뭐 구약의 말씀이나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나 이게 똑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성경 전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바울과 아볼로가 가르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것이다, 배워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마치 바울과 아볼로라는 뛰어난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그 생각의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파가 대표적인 그런 생각이죠. 사람이 좋다라고 여기는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신 것을 집중하지 않고 당장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것에, 그리고 익숙한 사람의 지혜로운 방식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요, 또한 무엇보다 바울과 아볼로가 가르친 바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의 지혜 방식에 따라서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부유하다,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그 어떤 재판장, 심판장의 위치에 있는 왕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리분별력이 충분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교회의 다른 선생님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일종의 분파를 만들어서 나는 이 선생님 따르는 그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우리 모임이 더 뛰어나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사역자들인 자신이, 사도들이, 또한 자신과 함께 사도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마치 극장의 배우와 같이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사역도 존귀한 것이고요, 또한 그리고 그 결과인 교회도 존귀하죠. 그런데 그 존귀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그 존귀함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이니까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사실은 강한 자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죠. 그런데 세상의 온갖 핍박과 방해를 그냥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라 하시니 그걸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약해 보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자이나 그들의 실상 현실에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고요.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에게 배우는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존귀한 가르침을 받아놓고 정작 자신들 안에서 이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지만 이 사역자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서는 떠나버렸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 거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세상의 시각에서만 그들을 사역자들의 그런 교훈을 본 것이죠.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사도들의 모습은 참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을 따른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의 교훈을 따를래. 라고 해놓고 정작 그들의 교훈은 떠나버린 거죠.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그들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12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던 중에 누가 높은가를 따지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아침에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반복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두 번씩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예수님 때나 고린도 교회 때나 또한 심지어 지금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 오해해요. 제자들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고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진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에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그렇게 나와버리면요 안 됩니다. 기분 나쁘지만 내가 잘못했지. 맞아,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어. 맞아, 그게 맞지. 그러면서 아차 미안 쏘리 하면 쏘리 그러면서 돌아서서 미안해 이렇게 돌아서서 나와야 됩니다. 한번 낯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낯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차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은 지금까지 이 복음의 사역자 일을 잘 감당하면서 배가 고프기도 했고요. 목마르기도 했고요. 헐벗기도 했고요. 매맞기도 했고요. 집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모욕 가운데 축복하기도 했고 박해를 받았지만 잘 참았습니다. 비방을 당했지만 그들에게 좋은 말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쓴 바보 같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로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존귀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경험되는 여러 불이익들을 그냥 감당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세상에 사는지 모릅니다.
만약 바울이 그 시대에 디모데가 아닌 저를 불렀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도 없고, 참.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시절에 사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다신교가 일반적이고 기독교 신앙이 인정되지 않던 그 시기, 그리고 사회에 온갖 부조리가 가득했고 치안이 불안하며 그런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법의 원리는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세상 법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보다 안전합니다. 치안도 그렇지만 보건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독일에서 좀 오래 살았잖아요. 저는 독일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다.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인정합니다. 우리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불안하지 않죠? 네.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요즘에는 좀 날카로운 시선이 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핍박받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핍박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향한 비판이 물론 심각하게 교회를 향한 비판은 물론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를 오해해서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시대하고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 우리 시대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연약해서 우리를 더 배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편안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표현이 그렇지만 복을 주셨어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네, 그렇게 예수님 믿기에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굴러가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굴러가는 원리는요,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규범을 가지고 교회를 굴려가고 있어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교회가 운영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칙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런 거는요, 고린도 교회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제일이고 그것이 다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고 존귀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리고 그게 편한 방식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일을 정직하고 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천천히 그리고 기다리면서 처리하는 것, 그게 오히려 모든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요, 바울은 한 번도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야단을 치고, 제가 볼 때는 이 분파 문제 가지고 정말 너무 길게 야단을 치는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따다닥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방면으로 얘기하고 또 사역자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그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진짜 길게 막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막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한 번도 니네들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참된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단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바르게 운영하게끔, 바르게 흘러가게끔 잘 못합니다. 어떨 때는 급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겨서 잊어먹어가지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에 큰 폐를 끼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야단칠 때, 내 얘기지. 좀 낯뜨거워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것만큼 나도 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훈 위에 굳게 서기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의 그 교훈대로, 바울의 그 야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맡은 교회가 그때에도 교회였고 또한 연약하지만 그 연약할 때에도 교회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로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일들을 참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 가운데 또한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음에 또한 그것이 또한 기회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